기도응답의 장애물, 기도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거듭 얘기했지만 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역시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운동이 필요해서 지난주에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호주는 조립비를 따로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계산을 하는데 16불을 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조립하지. 후회했습니다. 집에 와서 조립하는데 뭐 어려운지 브레이크 하는 데 힘들더라고요. 끙끙거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공돌이니까 스패너 가지고 막 끙끙거리다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들여가지고 드디어 완성을 딱 했습니다. 완성해서 딱 라벨을 보니까 벨라비스타 걸스 바이스클. 제게 아니고 제 딸들 거였습니다. 딸들을 불러놓고 아빠가 조립했으니까 타보라 했더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6개월 만에 수건을 이루었습니다. 올 초에 제 둘째 딸이, 운동이 많이 필요한 둘째 딸이 캠핑을 갔다가 자기만 혼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그래서 다 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저 멀리서 앉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켰죠. 6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죠. 제가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여서 사준 게 아니고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지키기 위해서 그 벨라비스타 걸스 그거 사준 거예요. 저같이 모범적이지 않은 아빠도 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깨겠냐는 거예요.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꼭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차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 아시죠? 단순하게 구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겐 고민이 생겨요. 그럼 나의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는 뭐야? 그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 정도가 아니라 딜레이 정도가 아니라 wait, 기다려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안 들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짧아서 무능력해서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자범죄라고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짓는 죄. 그 죄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뚝 끊습니다. 단절시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죄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이지만 특별히 알고 짓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나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죄악, 그건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듣고 있는 여러분의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조금 잘나고 여러분 조금 못나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타락과 죄에 묶여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무슨 뜻입니까? 품는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쫓아야죠. 그는 묵상한다는 얘기죠. 은밀히 그 죄를 즐겨요. 과거에 죄 지으면서 좋았던 것을 큐티는 안 하고 그거는 큐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끊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유혹의 장소에 내 발을 딛고 있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죄를 품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심각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삶 속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행하면 누구라고요? 그 라이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닥칠 것은 환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지켰으면 지금 우린 다 눈 감고 예배하고 있겠죠? 못 걸어왔겠죠? 교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너의 눈을 빼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너의 눈만 타락시키지만 시간이 가면 너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더 시간이 가면 너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기 전에 어떻게 끊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눈을 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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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외쳤을 때에 그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보고 회개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저주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라고 저주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기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식사 때 웬만하면 기도하시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 정도라면 애를 씁니다. 또 우리 예배 끝나면 5시 반부터 제자 훈련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기 전에 100번 양보해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품은 미움, 정욕, 욕심, 이기심, 화목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서 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즉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회개할 때에 오늘 읽은 이 놀라운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we ask,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빠진다는 거예요. 발음 틀렸어요. 미안해요, 소영자매. 그렇게 비웃나? 저는 이 믿음이 오늘 20대, 30대, 또 저같이 40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것, 소망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구하게 되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반복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뿌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실제로 찍지는 말고요, 그런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물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 알고 있는 죄, 내 마음에 품은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어떠한 나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실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신자의 삶은 절대로 이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해물, 기도의 회방꾼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는, 단절시키는 이 죄악들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죄가 청산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6개월,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지 마시고, 죄 가운데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